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개학이죠. 좀 복잡한 마음일 것 같아요. 또 기대해야 되고 설레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또 가기 싫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할 말 있어, 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심해, 죄가 내 마음을 노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도 시작 부분에 먼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찾아보니까 수상을 많이 했던 발렌스라라는 제목의 대사가 없는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인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이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이기적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룬 영상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링크를 찾아가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은, 네모로 되어 있는 큰 사각형 그 판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의 무게에 따라서 기우뚱 하면서 그 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 상자가 떨어지게 돼요. 보물 상자 같은데, 그 상자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들이 혹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과연 인간은 선한가 혹은 악한가,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는 질문으로 우리 두 가지 질문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투명 인간이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리고 사람은 착할까 혹은 악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투명 인간이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리고 사람은 선한 존재일까 혹은 악한 존재일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것 같은가요? 인간은 선할까요? 혹은 악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부가 되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난 인간, 그 인간의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 인간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아요. 첫째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형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매우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그러자 가인의 마음은 더 불을 붙는 듯하게 질투와 분노로, 또 상실감으로, 속상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바로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 죄가 사람들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인의 마음으로도 깊게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인간이 죄를 처음 범하였던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사람 마음속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신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못 참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원하는 것을 다 하며 내가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하면서 살겠어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결핍과 좌절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감정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질투, 분노, 불안, 우울, 두려움, 거짓, 폭력, 미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형 가인도 그랬었어요. 자기의 재물이 더 인정받기 원했었고, 자기가 동생보다 더 나음을, 칭찬받는 자신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자 그 결핍이 생기고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이 생기자 가인의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향한 미움과 질투, 징후로 그 마음은 계속해서 발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이제 동생을 향한 징후로 바뀌었어요. 자기보다 약한 아벨을 향해서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장 8절에서 가인의 그런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었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그만 아벨을 살인하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유인하여서 그곳에서 무참히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온 죄는 점점 커지고 새로운 감정들과 새로운 악한 마음들로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가장 비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결과까지 끌고 가게 돼요. 악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악한 감정, 악이라는 감정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미움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악한 이 감정은 처음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점점 커집니다. 커지고 새로운 다른 악들을, 새로운 다른 악한 감정들을 처음과 다른 굉장히 강화되고 과장되고 거대해진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악은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향하여 우리를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은 처음에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악한 감정은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점점 커지면서 어느덧 그 마음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그 악한 감정,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그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죄의 속성을, 악의 속성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조심해, 죄가 너를 노리고 있어. 그 죄가 너를 지배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보고 있으니 틈을 주지 마. 선한 마음으로 빨리 너의 마음을 채워야 해. 그 악한 감정들이 너의 마음을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지 마.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어. 그 다음에는 네가 스스로 멈춰설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빨리 멈춰서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붙잡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안 좋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악한 마음이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면 그 마음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 혹은 감정들, 이 마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서 흘려보내고 떨쳐내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가인 안에 있었던 그 악한 마음들, 질투와 분노, 그 일상 속에서 그 악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인이 드렸던 제물, 제사에도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그 제물을 받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다루고 그 악한 마음들을 내쫓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드려지는 예물이나
종교적인 모습,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지보다도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인의 마음의 비뚤어짐을 보셨기에 어쩌면은 가인에게 그 재물을 지금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 감정들이 들어와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막기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이 악에 지배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선한 마음을 내 안에 채워주시고 이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막아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이 여러분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막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악이 허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악은 큰 악의로 점점 자라게 돼요. 그러한 틈조차 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또 개학해서 또 첫 학기 잘 시작하기를 축복하며 또 다음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